네, 오늘은 창세기 15장을 보겠습니다. (1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나는 너의 방패요, 이렇게 보였습니다. 이 창세기 15장 1절의 이 말씀은 제가 아주 사모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특별히 이제 힘든 상황이 오거나, 그죠? 치열한 상황 속에서 늘 이렇게 제가 듣고 또 들으면서, 아마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특히 성경을 듣는데 이 구절을 계속 반복해서 듣곤 했습니다. 제가 그랬던 구절이었는데, 창세기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구원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는 뭐였냐면은 다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400년 이상을 종살이를 하면서 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만을 기다리면서 벽돌을 구우면서 사는 거예요. 할아버지도 벽돌 굽고, 아버지도 벽돌 굽고, 아들도 벽돌 굽고, 손자도 벽돌 굽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면서 아무 소망이 없이 그냥 이렇게 도구처럼, 소가 밭을 갈듯이, 그죠? 그렇게 벽돌을 굽다가 죽어가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이 꿈을 꿀 수 없는 자들에게, 어떤 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게 창세기 1장이죠. 너희에게 내가 큰 뜻과 소망을 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대단한 꿈을 꿀 수 없죠. 그죠? 무슨 소망을 가지고 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아들들이고, 그죠? 너희에게 내가 나의 뜻을 두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아주 이제 그 갈대아 지역에, 갈대아 사람들이 사는 우울한 지역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75세에 이제 부르시죠. 75년은 거기 산 거예요. 75년은 참 굉장히 긴 세월 아니겠어요? 그죠? 거기서 아주 이렇게 오래오래 그렇게 살다가,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 처음 부르시는 장면은 12장에 나오죠. 창세기 12장에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75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됩니다. 75년은 그냥 우상 숭배하는 지역에서, 그냥 그런 문화 속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근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지극히 귀한 자가 될 것이다. 존귀한 자가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모든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런 소망은 이제 12장도 보고 우리가 15장도 봤는데 꿈을 꾼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나이가 많잖아요, 아브라함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이 자녀를 갖고 이런 모든 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을 이렇게 많게 하겠다. 불가능한, 꿈꿀 수 없고 소망할 수 없는데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이 있을 것입니다. 연약함도 있고 우리의 과거도 있겠죠. 아브라함은 우리보다 훨씬 긴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려 75년이에요. 75년을 정말 이렇게 좋지 않은 문화 속에서. 그러니까 그 우르 지역은 아주 이런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거든요. 그 유적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 피라미드 같이 생긴 엄청난 구조물이 지금도 있어요. 거대한 구조물이 아직도 있어요. 그런 지역에서 그냥 오래오래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꿈꿀 수 없는데 주님 저는 제가 그거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든지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든지 혹은 뭐가 있을까요? 과거를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이는 상처를 가지고 있겠죠. 어떤 이는 죄가 많겠죠. 어떤 이는 유혹을 많이 받을 수도 있고요. 어떤 이는 혈기가 많을 것이고, 그죠? 이런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서 자라온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그죠? 성경에 다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베드로가 대단히 좋은 집안에서 자랐겠어요, 그죠? 마태는 어땠을까요? 마태는 좀 그래도 레위 지파에서 괜찮았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달라 마리아라든지, 그죠? 이런 사람들은 정말 처참한 환경 가운데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자리에 있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일생이 정해진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냥 우상숭배한 지역에서 그냥 그런 문화 속에서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렇게 살다가 죽을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 내가 그 뜻을 반드시 이루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소망이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연약함이 많습니다. 15장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주셨으니까 저는 이렇게 제가 기른 제 집안에서 이렇게 기른 이 사람이 이렇게 내 길리운 자가 내 후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럼 자기 아내를 아내가 아니라고도 속이기도 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연약함이 있지만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 되게 하겠다고 하시는, 내가 너를 택하겠다 하시는,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 하시는 그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내가 너에게 큰 것을 주겠다.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주님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루겠다. 내가 널 지킬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이런 모든 것을 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갔던 것이 아브라함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어떤 이렇게 이런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대단하게 어떻게 뛰어나서 이런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던 모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가
많은 것을 버리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고향을 버리고 나왔습니다. 막 아브라함이 너무 아깝다 이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 내용 성경에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너무나 큰 약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너무나 큰 축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붙들고 가는 겁니다. 그럼 75세에 갈 바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목적지도 몰라요. 그냥 떠돌아다니는 나그네가 되어서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한 분을 믿고,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을 얻지만 이건 굉장히 나중이잖아요, 그죠? 굉장히 나중입니다. 그냥 한 말씀을 아멘으로 붙들고, 그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시는,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루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쫓아 한 걸음씩을 옮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방패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방패가 있다는 거예요. 화살을 날라가 탕탕 다 이렇게 부딪힐 수 있는, 이렇게 막아줄 수 있는. 믿음은 전신갑주의 비로 보면 믿음의 방패라고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진리가 있는 거예요. 어떤 진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사랑의 진리가 있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 하시는 그 대속의 진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입니까? 혼자가 아닙니다.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 함께 계시고, 나를 최고로 사랑하시는 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신 분이 나와 함께 계신 거예요. 혼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누구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그죠? 누구나 축복을 받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방패다. 내가 너의 보호자다. 내가 너에게 축복을 줄 것이다. 히브리서에 그렇게 써 있거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이렇게 목적지가 없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 부산까지 가? 제주도까지 가? 이런 목적지가 없어요. 그냥 일단 떠나.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셨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이렇게 고향을 버리고 고생을 사서 하는 거예요. 막 정처가 없어요. 목적지가 없으니까요. 이 타락의 땅을 벗어나서, 이 우상 숭배하는 이 땅을 벗어나서 약속의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거니까 떠나라는 거예요. 왜 그 고생을 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가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내가 무슨 길을 가고 있고 이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고생만 하면 이게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건가? 그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분명한 길이 있는 거예요.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인데 하늘에 도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고향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고향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에 분명한 가치가 있는가?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는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이루기 원하시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원하시고 믿음의 시련도 있지만, 그죠? 이 모든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세요. 아들도 주시고 이름도 바꿔주시고, 그죠? 내가 너를, 네가 참으로 나를 경외할 줄 내가 이제 알았노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찾으시는 게 있는 거예요. 믿음을 찾기를 원하시고 참으로 그가 나를 경외하는지를 하나님 보시기 원하시고, 그죠? 찾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향을 떠난다는 것, 많은 걸 버린다는 것은요, 큰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큰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한 30살에 떠났다 그러면 좀 가벼울 것 같아요. 근데 75년이면 굉장히 많은 걸 이렇게 쌓아놓은 그런 상태가 아니겠어요? 근데 친구도 거기 다 있고요, 집도 거기 있을 거고요, 그죠? 막 모든 게 여기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왔어요. 사실 이 앞에 인생은요 기록된 게 없습니다.
아브라함 어떻게 컸는지, 어린 시절이 어땠는지, 뭐 그죠? 예. 마치 예수님의 사생애와 공생애가 있으면 사생애가 좀 없잖아요, 기록이 별로. 잠깐 이렇게 누가 보면 조금 나오고 이렇게 돼 있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그런 내용이 없어요. 예. 그의 어떤 성장 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놓고 온 것 같아요. 뭘 놓고 왔을까? 그 친구도 다 놓고 오고, 그죠? 그 모든 여기에 인연과 관계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의 옛 사람들을 75살까지 살아온 아브라함과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롭게 출발하는 아브라함이 다른 거예요. 네, 다른 거예요. 그 아브라함과 이 아브라함이 다른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으로 살아왔잖아요. 그 바리새인인 이 사울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울이 다르잖아요. 그죠? 다르듯이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두고 떠났습니다. 이 과거의 모든 걸 다 버리고. 모세도 그렇죠. 아브라함보다 모세가 더 늙어서 부르심 받습니다. 모세는 80이에요. 그죠? 그 안에는 후회도 있고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두고 하나님을 쫓아갑니다. 편지라도 어떻게 주고받을까요? 그렇지도 않죠. 친구들, 옛날 친구들 그렇지도 않아요.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왔습니다. 그의 진정한 상급은 어디 있냐?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놓치고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놓치고 우상이 중심이라면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걸 다 이렇게 잃어버려도 아브라함은 다 놓고 온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졌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붙들므로 그는 축복의 근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미 성취되어서 우리 믿는 사람 다 아브라함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죠? 우리의 조상과 같은데 이 말씀이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조상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의 방편이라. 내가 너의 상급이니라. 내가 너에게 큰 것을 허락하겠다. 너를 큰 사람으로 세우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목사님인데 제가 이제 최근에 간증을 듣는데 이럴 수 있구나 이런 간증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목사님인데 너무 이렇게 어린 시절에 막 이렇게 너무 이제 부모님 너무 엄격하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모성에 대한 막 이런 게 되게 많았대요.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이제 그래도 막 너무 이제 마음이 힘들고 마음 힘든 게 너무 이렇게 밀려온 거예요. 근데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그가 이제 사모님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상담을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상담을 공부하면서 어떤 친구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언니인데 이제 이 언니가 너무 이제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엄마 같은 대상이 된 거예요. 자기는 모성에 너무 결핍이 있다 보니까 이 언니가 너무너무 자기한테 잘해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근데 이 언니가 우상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모님이 자기 자식도 있는데 막 언니한테 너무 막 매달리게 된 거예요. 자기가 막 이렇게 그 간증이에요. 그 간증을 듣는데 나중에는 언니 집 앞에서 막 기다린대요. 근데 나중에 그 언니의 남편한테 전화가 오더래요. 남편이 전화 가지고 우리 제 아내가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이게 막 또 너무 슬픈 거예요. 언니가 전화해도 되는데 남편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지금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언니인데 이런 간증을 이제 들었는데 사람이 이렇게 연약하구나. 근데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탁 깨트리듯이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위로하시고 변화시키던 그런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비슷한 말씀이었어요. 어떤 말씀이었냐면 너는 왜 슬퍼하냐고, 왜 외로워, 왜 힘들어하느냐. 하나님이 계시다. 내가 있는데 내가 너에게 축복을 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크게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작은 것을 가지고 왜 힘들어하느냐. 이렇게 우리한테는 힘든 거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의 어떤 과거도 있고
어떤 뭐 슬픔도 있을 것이고 뭐 그런데 이런 내용이 없어요 성경에. 그는 이런 슬픔을 가지고 있었더라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죠? 성경은 뭐로 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런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생명을 다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로 돼 있어요 성경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널 지켜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의 큰 상급이야. 내가 상급이지 않니? 많은 걸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고 보세요. 전 이것도 잃어버렸고 이것도 잃어버렸어요. 내가 상급이지 않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어떻게 귀하게 여기셨는가?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가 어떻게 낮아지셔서 우리를 이렇게 섬겨주셨는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라고.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겠다고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건 다 고아랑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능력이 있어도 다 고아랑 똑같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다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방황하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사실은 어떤 거예요? 모두가 다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방황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갈 바를 아는 거예요. 갈 길을 아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갈지를 알고 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근데 이 망해가는 세상이 막 멸망을 향해서 이렇게 흘러가는데 거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새로운 민족을 이루고 새로운 국가를 이루고 새로운 꿈을 가지고 그냥 새롭게 출발했다. 아무도 이 길을 가지 않아. 이렇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음성 따라서 그 길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경영에서 살지 않아요. 아무도. 그런데 그는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죠? 아버지의 꿈은 뭐예요? 한 개밖에 없어요. 자식이 잘 되는 거죠. 뭐. 자식이 막 일 엄청 시켜가지고 돈 많이 벌게 해가지고 나 해외 여행도 다니고 이래야지. 이런 부모가 없어요. 그런 부모가 있어요? 그런 부모가 없어요. 그냥 그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무나 간절히 그가 잘 되기만을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방패가 되면 화살 누가 맞아야 돼요? 내가 맞는 거잖아요. 내가 방패가 되어준다면, 그죠? 내가 우리 풍령부대 방패가 되어줄게요. 그 화살 내가 맞아야 되잖아.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란 말이에요. 모든 정죄를 다 받으시고 죽으신 분인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75년을 그냥 그렇게 산 사람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다고 다 그냥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고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죠? 그냥 노인 2명이에요. 이렇게 아무도 관심 갖지도 않고 아무도 주목하지도 않는 그냥 노인 2명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주목하세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세요. 이 힘없고 아무 힘이 없고 늙은 이 사람들을 부르세요. 좀 제가 힘이 좀 있을 때 부르시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힘이 있어요. 우리 힘은 없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막 힘주다가 딱 이렇게 안 될 수 있거든요. 나의 힘으로 막 이루었다고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이룰 거다. 내가 능력을 베풀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성경은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알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어.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지. 내가 하는 게 정말 너무나 작아도 하나님이 그걸 크게 바꾸시고 크게 역사하시고 그래서 크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악도 선으로 바꾸시지. 하나님 안에서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막 치명적인 가시가 있었대요. 사단의 가시라고 하는 이거 막 고통스러운 게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자세하게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게. 근데 이거를 어떻게든 여기서 좀 극복하고 싶어서 여기서 좀 자유롭고 싶어서 간절하게 3번을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거를 고쳐주지 않았어요. 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지 않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상급이지 않니? 이 말씀하고서 통하는 것 같아요. 내가 너의 방패이지 않니?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니? 너가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래. 이렇게 하나님이요 우리를 더 잘 알아. 우리보다 더 잘 알아. 그래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도리어 막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도리어 감사하고 내가 약할 그때의 그 강함이라고 하면서 내가 약한 걸 다 자랑해. 누가 약한 걸 자랑하겠습니까? 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간증이 그랬어요. 주님 저 아시잖아요. 이러면서 저 이렇게 연약한 거 아시잖아요. 너무너무 솔직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부족한 것도 아시잖아요. 제가 그 언니가 우상이었어요. 이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막 그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 울면서 막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 이 솔직한 기도가 너무나 아름답다. 너무나 귀하다.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니?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니? 내가 너를 변화시킬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거야. 하나님 안에서 다 긍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악도 선으로 바꾸십니다. 제자 연약함도 있지만 막 이런 연약한 제자들 가지고 뭐 이룰 수가 있나 도대체? 그렇지 않겠어요? 누가 막 뛰어난 제자를 찾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뛰어난 제자, 좀 공부도 제일 잘하고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막 무슨 S대 출신에 뭐 그 중에서도 뭐 이런 사람만 이렇게 막 찾아야 될 것 같아. 그래도 뭐 역사를 바꾼다는 게 그죠? 그래도 될까 말까. 일단 이제 가말리엘 선생님부터 이렇게 부르시고 이렇게.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요. 정말 이렇게 와, 어떻게 이렇게 초라할까, 그죠? 진짜 너무나 초라하다. 이런 사람들만 어떻게 이렇게 부르셨는지, 그죠? 어부들, 세리, 정말 그 시대에 소외된 막 사람들. 나사로의 신방도 이렇게 그런 사람 집에 가요. 뭐 이렇게 무슨 국회의원쯤 되는 사람 집에 막 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아주 그 소외된 가정에, 그 가난한 가정에 가가지고 거기서 같이 이렇게 은혜를 나누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역사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베푸셔서 이 역사가 정말 이렇게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합니까? 하나님이 강하십니다. 우리가 무식합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뛰어난 겁니다. 최고의 지혜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은요 아무리 막 좋은 걸 가지고 있어도 선도 악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막 자식을 막 그렇게 희생해서 키워서 공부를 막 시고 그래봐야 어떻게 돼요? 잘못된 가치관에 물들고 이 멸망의 세상을 향해서 쫓아간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악의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악의 열매를, 죄의 열매를 맺고 악의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악도 손으로 바꾸신다. 이 안 좋은 조건, 이 최악의 조건 가운데서도 주님이 역사하신다.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구나. 우리가 늘 희망이 어디 있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능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바꾸시는 분이니까. 제가 최근에 여러 가지로 사실 마음이 힘든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힘들면 이 구절 봐요. 이 구절을 봐요. 우리는 다 귀한 사람들이죠. 귀하지 않은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 한 생명을 주님 사랑하시고 그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옆에 달려있는 강도가 정말 얼마나 엉터리로 살아왔겠어요. 그 십자가형을 아무나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누가 막 받겠어요? 그게 십자가형이? 근데 십자가형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의 말을 다 들으시고 그에게 응답을 주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런단 말이에요. 다 귀한 사람들인 거예요. 다 하나님의 긍휼 안에, 은혜 안에, 자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무슨 영화든지 드라마든지 뭐 어떻게 돼 있어요? 막 강하고 아름답고 뭐 화려하고 지혜롭고 이런 사람이 다 주인공이에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제 거기 뭐 지나가는 사람 1 뭐 그런 사람 있죠. 뭐 있을까? 뭐
구걸하는 사람이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뭐 행인 3 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들은요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부 3, 어부 1번부터 한 7,500번까지 있는데 3,651번 베드로. 예를 들면 이런 거 예를 들면 그런 이들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꾸셨어요. 그렇다면 한 생명 한 생명이 너무나 귀한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브라함도 힘든 게 많았을 거예요. 뭐가 힘들었을까요? 자기가 너무 비겁,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너무 비겁해. 막 자기 와이프인데 아니라고 하고 막 이래야 돼. 막 이래야 되고 믿음도 제대로 못 세웠고 제 재물에는 막 설계가 내려오고 조카도 지키지 못한 어떤 이런 죄책감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죠? 그렇지만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믿고 그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믿음은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다. 제가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여라. 강하고 담대하여라. 여호수아는 그렇게 돼 있죠. 우리는 위를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보잖아요. 나 자신 연약함을 보고 환경을 보고 어떤 이는 막 배신을 당한 사람도 있고요. 그죠? 어떤 이는 막 미움을 받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이는 막 이 엄청난 시험을 막 제가 그런 사람을 막 이 뛰어난 막 신학자이고 뛰어난 철학자도 막 그런 힘든 게 다 있는 거예요 보니까. 야 이분도 이 양반도 이러고 보였어. 야 이럴 수가 있구나. 근데 다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비하셨고 하나님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신다.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푸신다. 우리가 두려움 없이 이렇게 믿음의 여정을 출발하고 그 여정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또한 이 여정 속에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 어떤 세상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방패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상급으로 삼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당신의 사랑에 그 음성을 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합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주님. 주님 참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을 붙들고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넘어서 당신의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주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당신의 그 귀한 뜻을 우리가 받들어 마침내 영광에 이르렀다. 이 아브라함의 여정과 같이 마침내 승리하였다. 아브라함의 여정과 같이 주 우리가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다 주옵소서. 기도의 시간 가운데 성령께서 은혜 풀어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릴 때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